출애굽기 15장 말씀 잠깐 나누고 기간별 찬양 축제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실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은 전체가 다 하나의 찬송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주된 내용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홍해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며 어쩌면 느꼈을 감정들, 그 감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15장 1절에 있는 이 내용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국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애국 백성은 애굽에 다 던져졌습니다.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홍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이 모세가 드린 이 홍해의 기적 다음에 드린 이 찬송의 내용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용은 같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 이렇게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할 때요, 실은 이제 성경고사를 보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봅니다. 각각의 100점 만점인데 구약도 80점 밑으로 떨어지거나 신약도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은 그 해는 떨어졌다라고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총 이렇게 100문제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는 90문제가 나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는 객관식이 나오고요. 81번부터 90번까지는 주관식이 나오는데 나머지 그 문제가 암송 구절을 적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송 구절은 점수를 많이 주면서 토시 하나 틀릴 때마다 1점씩을 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100문제 중에 20문제만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지간히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한 사람들인데 100문제 중에 설마 20문제 이상 틀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쟁률이 워낙 있다 보니까요, 사실상은 이렇게 시험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틀리게끔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5장 1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21절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같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음의 찬양은 누구의 찬양인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토시 하나가 딱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모세의 찬양에서는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미리암의 찬양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 입시생들이 정말 이렇게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외운다기보다는 안 틀리는 법을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학도 끝나고요, 목사고시까지 다 치르고 이 미리암의 찬양도,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에 이어서 나타나는 미리암의 찬양의 가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 가운데 다 잠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먼저 앞장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미리암이 똑같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각 기관이 준비한 찬양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순서를 맡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이 찬양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이와 같이 적혀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거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들이 40년간 펼쳐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요, 바로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거든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누가 그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같으면 포기해서도 진작에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7절은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세우신 성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준비한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높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성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